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전하는 위로와 해탈, 고통의 강을 건너며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영상을 틀기 전 당신의 마음은 어떤 색이었습니까? 혹시 오늘 하루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지는 않았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거운 기분이 가슴 한켠을 짓누르지는 않았습니까? 오래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거나 오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오래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이 고통은 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 나는 무엇을 잘못한 걸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당신에게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겪는 이 무게는 살아있는 모든 인간이 짊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히말라야 산 기슭의 작은 왕국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의 아들로 태어나 온갖 풍요와 쾌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왜 인간은 고통을 받는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 사람의 이름은 시다르타 고타마,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부르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삶의 어느 무거운 지점에 서 있는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제1부, 고통은 왜 존재하는가? 시다르타의 출가.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기원전 5세기경의 인도 북부, 지금의 네팔 남쪽 국경 근처에 있던 카필라 바스투라는 작은 왕국이었습니다. 그곳의 왕 슈도 다나에게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시다르타. 목적을 이룬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 당대 최고의 현자 아시타가 찾아와 아이의 발바닥을 살펴보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왜 우십니까? 이 아이에게 불길한 것이 있습니까? 아시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폐하.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위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걸을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 되거나 아니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치유하는 위대한 성자가 될 것입니다. 다만 저는 제가 그 가르침을 듣기에는 너무 늙었다는 것이 슬플 뿐입니다. 왕은 기뻐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위대한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아들에게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만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궁전, 아름다운 음악, 젊고 건강한 사람들, 풍요로운 음식. 고통이라는 것, 병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을 아들이 결코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시다르타는 그 안에서 자랐습니다.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했고 귀한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진짜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 어느 날 시다르타는 처음으로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사문유관이라고 부릅니다. 4번의 외출. 첫 번째 외출에서 그는 늙은 노인을 보았습니다. 등이 굽고 지팡이에 의지하며 피부는 주름으로 가득한 노인. 시다르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마를 향해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습니까? 어마는 대답했습니다. 늙으신 것입니다, 왕자님.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저도요? 네, 왕자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십니다. 두 번째 외출에서 그는 병든 사람을 보았습니다. 길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사람. 저 사람은 왜 저렇습니까? 병에 걸린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병에 걸립니다.
세 번째 외출에서 그는 죽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시신을 옮기는 모습. 저 사람은 왜 저렇습니까?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날 밤 시다르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늙는다. 모두가 병에 걸린다. 모두가 죽는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인가? 이 아름다운 궁전도, 사랑하는 아내도, 귀여운 아들도 언젠가는 모두 사라진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네 번째 외출에서 그는 수행자를 보았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허름한 바루 하나를 들고 그러나 얼굴에는 고요한 평화가 깃들어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는 수행자입니다. 그날 밤 시다르타는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이 잠든 깊은 밤, 그는 마지막으로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잠든 아들의 작은 얼굴, 평화롭게 자고 있는 아내의 모습. 그는 깨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안아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가 가는 길은 단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늙는 사람, 병드는 사람, 죽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사람,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두려운 사람. 이 세상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길을 찾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멈춰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러나 시다르타가 성 밖에서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늙음, 병, 죽음 이것은 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고통은 당신이 특별히 불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겪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외로움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당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제2부 고통의 뿌리를 찾아서 보리수 아래의 싸움. 왕궁을 떠난 시다르타는 가장 먼저 당대의 유명한 스승들을 찾아갔습니다. 알라라 칼라마라는 스승 아래서 명상을 배웠고 우타카 라마푸타라는 스승 아래서도 수행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학습자였습니다. 빠르게 스승들의 경지에 이르렀고 스승들은 그에게 함께 제자들을 가르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다르타는 거절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가 찾는 것은 명상의 경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찾는 것은 근본적인 해답이었습니다. 왜 고통이 존재하는가? 그것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가? 다음으로 그는 극단적인 고행을 시도했습니다. 먹지 않고 자지 않고 몸을 혹독하게 괴롭히는 수행. 함께하는 5명의 수행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다르타의 철저한 고행에 감탄했습니다. 6년이 흘렀습니다. 시다르타의 몸은 뼈만 남았습니다. 갈비뼈가 다 드러날 만큼 야위었습니다. 하루 쌀 한 알, 깨 한 알만 먹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쓰러질 듯한 몸으로 강가에 앉아 있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몸을 괴롭힘으로써 마음의 자유를 얻으려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길이 아닌가. 줄이 너무 팽팽해도 끊어지고 너무 느슨해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 가야 할 길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그 순간 마을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자타라는 소녀가 강가에서 그를 발견하고 쌀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음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자 함께하던 5 수행자들이 떠났습니다. 시다르타가 타락했다. 고행을 포기했다. 그들은 실망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시다르타는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 오해받는다는 것,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것. 그 외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6년의 세월 동안 함께했던 동료들이 갑자기 모두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있는 커다란 나무 아래로 걸어가서 앉았습니다. 그 나무가 바로 보리수입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겠다. 답을 얻지 못하면 여기서 죽겠다. 그날 밤은 시다르타의 내면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이 벌어진 밤이었습니다. 불교 전통에서는 이 싸움을 마라마라와의 대결로 표현합니다. 마라는 악마의 왕, 유혹과 두려움과 자아집착의 상징입니다. 마라의 첫 번째 공격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거대한 군대가 몰려와 온갖 무기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시다르타의 자비로운 마음 앞에서 모든 무기들은 꽃으로 변했습니다. 마라의 두 번째 공격은 욕망이었습니다. 세 딸이 나타나 아름다운 춤을 추며 그를 유혹했습니다. 권력을 주겠다, 쾌락을 주겠다, 영광을 주겠다. 그러나 시다르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라의 세 번째 공격은 의심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냐? 너는 그냥 왕자였을 뿐이다. 내 수행은 가짜다. 너는 결코 답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공격이었습니다.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이루려 할 때, 변하려 할 때, 앞으로 나아가려 할 때, 내면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 너는 안 돼. 너는 자격이 없어. 어차피 실패할 거야. 그때 시다르타는 땅에 손을 얹었습니다. 대지여 증언하라. 나는 수많은 생을 통해 자비를 실천하고 덕을 쌓아왔다. 대지가 진동했고 마라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왔습니다. 동쪽 하늘의 샛별이 빛나는 순간 시다르타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보았습니다. 고통의 뿌리를, 존재의 실상을, 그리고 해탈의 길을. 그가 깨달은 것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고통은 탐욕, 분노,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불꽃에서 온다. 우리는 이것을 삼독이라고 부릅니다. 탐욕. 갖고 싶다, 더 가지고 싶다, 잃고 싶지 않다. 사람을, 돈을, 명예를, 젊음을, 건강을 붙들고 싶다. 그러나 모든 것은 변하고 지나간다. 그 변화에 저항하는 마음이 고통을 낳는다. 분노.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난다. 억울하다, 원망스럽다, 복수하고 싶다. 그 불꽃이 타오르면 자신도 타고 주변도 태운다. 어리석음.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착각한다. 혼자인 것을 외롭다고 느끼고 이미 충분한 것을 부족하다고 느낀다. 이 세 가지 독이 마음속에 있는 한,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고통스럽다. 반대로 이 세 가지 독이 사라지면 어떤 상황에 있어도 평화롭다. 이것이 시다르타가 보리수 아래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고통을 한번 들여다봐 주십시오. 그 고통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잃고 싶지 않은 무언가에 대한 집착입니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입니까? 아니면 자신과 세상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까? 답을 당장 찾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제3부 첫 번째 가르침 고통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을 얻은 뒤 석가모니는 처음에는 가르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너무 깊고 미묘하다. 탐욕과 분노에 가득 찬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늘의 신 범천이 내려와 간청했습니다. 세상에는 눈에 먼지가 조금만 끼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르침을 듣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말씀해 주십시오. 석가모니는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을 떠났던 5 수행자를 찾아갔습니다. 오해를 풀고 배신당한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위해 첫 번째 법문을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초전법륜, 불교 최초의 가르침입니다. 장소는 바라나시 근처 사르나트의 사슴동산.
그 핵심은 사성제 4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첫 번째 진리. 고삶은 고통이다.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늙는 것도 고통이고, 병드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고,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도 고통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다. 이것을 들을 때 사람들은 가끔 불교가 너무 비관적인 것 아니냐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삶은 고통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비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고통을 숨기도록 가르칩니다. 힘들어도 웃어라.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마라. 너만 힘든 게 아니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이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다. 그것은 비정상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이 가르침을 들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당신이 고통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해주는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힘든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고 당신은 지금 가장 인간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 집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 고통은 무작위로 오지 않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가래, 즉 목마른 사랑입니다. 더 가지려는 욕망, 더 되려는 욕망, 영원하기를 바라는 욕망. 저 사람이 영원히 내 곁에 있었으면, 이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내가 영원히 젊고 건강했으면. 그러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사람도, 감정도, 건강도, 재산도, 관계도. 변하지 않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랄 때 그 괴리에서 고통이 태어납니다. 세 번째 진리. 멸 고통은 사라질 수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고통은 끝날 수 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불꽃이 꺼지면 고통도 사라진다. 이 상태를 열반, 니르바나이라고 합니다. 불꽃이 꺼진 상태, 완전한 평화의 상태. 많은 사람들이 열반을 죽음 이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석가모니의 가르침에서 열반은 지금 이 생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열반이 아니더라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줄어들수록 지금 이 순간의 삶도 가벼워집니다. 당신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끝없이 느껴질지라도 원인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다가가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네 번째 진리. 도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 그 길이 바로 팔정도 8가지 올바른 길입니다. 올바른 이해,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활, 올바른 노력, 올바른 마음 챙김, 올바른 집중. 이 중에서 특히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마음 챙김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자신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놓칩니다. 어제 그 사람이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거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이 자꾸 솟아오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라. 지금 숨 쉬는 것을 느껴라. 지금 발이 땅에 닿는 것을 느껴라. 고통도 기쁨도 슬픔도 그냥 바라보라. 그것들은 왔다가 가는 구름 같은 것이다. 이것이 2500년 전의 가르침이지만 현대의학과 심리학은 이미 오래전에 이 지혜를 확인했습니다.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 MBCT가 우울증과 불안 치료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수많은 연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는 보리수 아래 한 사람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제4부 당신에게 보내는 편지.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 석가모니의 가르침 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고통을 안고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은 2500년이 지난 오늘도 놀라울 만큼 우리 삶과 닮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아이를 잃은 어머니 키사 고타미. 키사 고타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부유한 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 가족들에게 무시받고 서름을 겪던 중 아들을 낳으며 처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유도 없이. 키사 고타미는 아이의 시신을 품에 안고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내 아이를 살려줄 약을 주세요. 어디서든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릴 수는 없다고.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누군가 말했습니다. 석가모니를 찾아가세요. 그분이라면 알지도 모릅니다. 석가모니 앞에 선 그녀는 간청했습니다.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를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한 번도 죽음이 없었던 집에서 겨자씨 한 알을 가져오세요. 그녀는 달려나갔습니다. 첫 번째 집에서 물었습니다. 이 집에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물론입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집? 우리 남편이 몇 해 전에. 세 번째 집? 우리 아들이. 네 번째 집? 우리 어머니가. 마을을 모두 돌았지만 죽음이 없었던 집은 단 한 집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키사 고타미는 깨달았습니다. 나만 이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 이것은 나만의 저주가 아니다. 이것은 삶의 일부다. 그녀는 아이의 시신을 내려놓고 돌아가 석가모니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훗날 그녀는 깨달음을 얻은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석가모니는 그녀에게 죽음은 자연의 법칙이니 받아들이라는 차가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녀 스스로 발견하게 했습니다. 직접 마을을 돌면서 죽음을 겪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만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했습니다. 이것이 석가모니의 가르침 방식입니다. 주입하지 않고 스스로 보게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이 계실 것입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 친구. 그 슬픔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지구 위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이 같은 슬픔 속에 있습니다. 그 연결 속에서 어쩌면 조금의 위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분노로 가득 찬 사람, 앙굴리말라. 앙굴리말라는 살인마였습니다. 원래 이름은 아임사카, 해치지 않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스승 아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학생들의 질투와 모략으로 스승의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승은 악독한 요구를 했습니다. 수행을 마치려면 사람의 손가락 1000개를 가져오라. 그 황당한 요구에 아임사카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야만 한다는 집착, 스승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이 그를 살인자로 만들었습니다. 손가락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살인마, 앙굴리말라가 된 것입니다. 999개를 모았을 때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죽일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를 피했습니다. 그때 길 위에서 한 수행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석가모니였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멈춰라. 그러나 석가모니는 태연히 걷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앙굴리말라는 소리쳤습니다. 왜 멈추지 않느냐? 그러자 석가모니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멈춰 있다.
멈추지 않은 것은 너다. 앙굴리말라는 멈칫했습니다. 무슨 말이오? 당신은 걷고 있지 않소. 나는 마음속의 폭력을 이미 멈추었다. 그러나 너는 여전히 달리고 있다. 너의 분노가, 너의 두려움이, 너의 집착이 달리고 있다. 그 말이 앙굴리말라의 가슴을 뚫었습니다. 그는 무기를 내던지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석가모니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앙굴리말라는 극단적인 예이지만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다양한 형태의 앙굴리말라가 있습니다. 분노가 있고 폭력성이 있고 누군가를 해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끄럽고 두렵기 때문에 자꾸 달려가려 합니다. 멈추면 그것과 마주해야 하니까. 석가모니의 말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립니다. 멈춰라. 달리는 것을 멈춰라. 내 안을 들여다봐라. 그 분노, 그 두려움, 그 집착을 있는 그대로 봐라. 멈추는 것이 가장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자신을 미워한 여인 파타차라. 파타차라는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여인이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하인과 사랑에 빠져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던 날 남편도 잃고 두 아이도 잃고 부모님도 잃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옷이 다 벗겨진 줄도 모른 채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미쳤다며 돌을 던지거나 비웃었습니다. 석가모니를 만난 것은 그때였습니다. 석가모니는 그녀를 향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파타차라야, 정신을 차려라. 그 목소리가 그녀에게 닿았습니다. 그녀는 땅에 쓰러지며 울부짖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살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너는 수많은 생애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왔다. 그 눈물의 양은 바다보다도 많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너는 여기 있다. 그것이 충분하다. 그 말이 그녀에게 닿았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이 충분하다. 그 밤 그녀는 발에 물을 부었습니다. 첫 번째 물줄기가 조금 흘러가다 멈췄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멀리 흘러갔습니다. 세 번째는 더 멀리.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흐르고 흘러가고 사라진다. 아이들도 남편도 부모님도 그들은 흘러갔다. 그리고 그 흘러감이 잘못이 아니다. 파타차라는 훗날 수많은 슬픔에 잠긴 여인들을 돕는 위대한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남의 고통을 이해하는 가장 깊은 통로가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고통이 바로 그것입니다. 언젠가 그 고통이 누군가를 이해하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제오부 무상 모든 것은 흘러간다. 석가모니의 가르침 중 세 가지 큰 진리를 삼법이니라 합니다. 첫 번째,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두 번째, 재법무와 고정된 나는 없다. 세 번째, 일체계고 모든 것에는 고통이 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가장 깊이 들여다볼 것은 첫 번째, 무상입니다. 무상이라는 말은 슬프게 들립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봄꽃이 아름다운 것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벚꽃이 사계절 내내 피어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감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석양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석양은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들은 모두 무상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잡아두려 합니다. 꽃이 시들지 않았으면, 석양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그 집착에서 고통이 시작됩니다. 한 제자가 석가모니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계절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봄에는 기쁘다가
여름에는 덥고 짜증스럽다가 가을에는 우울해지고 겨울에는 두렵습니다. 이 마음이 자꾸 변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석가모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음이 변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마음은 변해야 한다. 강물이 흘러야 하듯 문제는 변하는 마음을 붙들려 하는 것이다. 언제나 기뻐야 한다. 이 슬픔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냥 두어라. 봄은 봄답게, 겨울은 겨울답게. 우리는 종종 감정을 적으로 여깁니다. 슬픔은 나쁜 것, 분노는 문제, 불안은 치워야 할 것. 그래서 그것들을 억누르거나 피합니다. 그러나 억누른 것은 더 크게 터집니다. 무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모든 감정에게 올 수 있다는 허락을 주는 것입니다. 슬픔이여 와도 좋다. 그러나 너는 영원하지 않다. 너도 지나갈 것이다. 지금 당신이 겪는 이 힘든 시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허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지구의 역사를 보십시오. 수억 년에 걸쳐 빙하기와 열대기가 교차했습니다. 대륙이 이동했습니다. 히말라야가 솟아올랐습니다. 수천 개의 문명이 흥하고 사라졌습니다. 변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아무리 강대했던 제국도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압도적이었던 고통의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흑사병도 전쟁도 기근도 끝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삶을 보십시오.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영원히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갔다는 증거입니다. 무상은 슬픈 것이 아닙니다. 무상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아름다운 표현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 행복할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기억해야 합니다. 행복할 때는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고통스러울 때는 이것도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을, 그리고 지나간 뒤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당신이 깊어진다는 것. 고통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제대로 통과하면 사람을 단단하게, 넓게, 깊게 만듭니다. 겨울을 지낸 나무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리듯 제육부, 잡이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 석가모니의 가르침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자비입니다. 자는 함께 기뻐하다, 비는 함께 슬퍼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자비는 남에게 먼저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온 우주를 살펴보아도 자신보다 더 사랑받아야 할 존재는 없다. 이것은 이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남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특히 5070 세대, 부모님 세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졌습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필요, 자신의 꿈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남에게 주는 사랑도 진정한 것이 될 수 없다고. 메마른 우물에서 물을 길어줄 수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힘들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 우리는 너무 자주 자신에게 가혹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 힘들다고 하면 안 되지. 더 강해야 해. 왜 이렇게 약하냐. 가장 친한 친구가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 친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힘든 건 당연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왜 우리는 친구에게는 그런 말을 하면서 자신에게는 하지 않는 걸까요? 석가모니의 수행 중에 자비 명상, METTA BHAVAN에 있습니다.
그 순서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두 번째로 가까운 사람에게, 세 번째로 중립적인 사람에게, 네 번째로 어려운 관계의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에게. 자기 자신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할 수가 없어. 내가 너무 싫어.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오래 상처받은 사람, 오래 비교당하고 무시당한 사람, 많은 것을 잃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도 괜찮다. 단지 이것만 해봐라. 자신에게 적이 되지 마라. 자신의 가장 잔인한 적이 되지 않는 것. 스스로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혐오하고 무너뜨리지 않는 것. 그것에서 시작합니다. 자비 명상을 매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처음에는 어색하고 눈물이 날 수도 있고 말이 안 믿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씨앗을 심는 것은 그것이 당장 꽃을 피우지 않아도 의미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석가모니가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한 마을 사람이 욕을 퍼부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우리 마을에 오느냐? 가짜 성자야. 석가모니는 멈추어 물었습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 했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당연히 내 것이지요. 그대가 지금 내게 욕이라는 선물을 주려 했는데 나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욕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남이 나에게 고통을 주려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고 상처 주고 비하할 때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 사람의 분노, 그 사람의 두려움, 그 사람의 고통이 당신을 향해 날아온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받아 자신의 상처로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의 고통을 내 것으로 받지 않는 것. 그것이 건강한 자비입니다. 제7부 5070세대에게 황혼이 아니라 여명. 오늘 특별히 50대, 60대, 70대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세대를 살아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압니다. 아니, 완전히 안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조금은 압니다. 전쟁의 상처를 물려받은 나라에서 태어나 가난을 이겨내며 자랐습니다. 공부를 해야 했고, 취직을 해야 했고, 결혼을 해야 했고, 자식을 키워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꿈을 포기한 적도 있고,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도 다 컸고, 직장에서 물러났거나 물러날 나이가 되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낸 분들도 많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색해진 분도 있고, 오래 알고 지낸 친구를 잃은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런 생각이 드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제 끝난 것인가? 이제 내 인생에 남은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석가모니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대는 지금 인생의 황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는 지금 인생의 가장 깊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석가모니가 출가한 것이 29세였지만 그가 가르침을 시작한 것은 35세였고 그 이후 45년을 쉬지 않고 가르쳤습니다. 80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의 가르침이 가장 깊어진 것은 노년이었습니다. 불교에서 노년이 가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욕망이 강하고 에너지가 크고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내려놓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불교 수행의 핵심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더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50대에 은퇴를 한 분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거기에 두었는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인가? 그 질문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석가모니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질문이 나왔다는 것이 당신이 직장인도 아니고 누구의 아버지도 아니고 누군가의 남편도 아니고 당신 자체로서 당신이 누구인지 이제 처음으로 물을 기회가 온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역할로 살아갑니다. 학생이다가 직원이다가 부모가 되고 배우자가 되고 그 역할들이 하나둘 변하거나 사라질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뒤편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할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진짜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60대에 들어 처음으로 그림을 시작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너무 바빠서 못했는데 이제 시간이 생기니 해볼 수 있었어요. 그분의 그림이 지금은 전시회를 열 만큼 발전했습니다. 70대에 처음으로 명상을 시작한 분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명상이냐고 했는데 해보니까 어릴 때 배웠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늦은 것이 없습니다. 석가모니의 10대 제자 중 한 명인 마하가섭은 석가모니를 만나 제자가 되었을 때 이미 나이든 장자였습니다. 그는 평생 가장 엄격한 수행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안한다는 석가모니의 시자로 모든 가르침을 들었지만 석가모니가 열반에 드실 때까지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가 깨달음을 얻은 것은 석가모니가 돌아가신 직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모두 결집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입니다. 지금 이 나이 이 시점, 이 상황이 당신의 이야기가 끝나는 지점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깊은 챕터의 시작점입니다. 몸이 아프다면 그 아픔이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래 소홀히 했던 자신의 몸과 처음으로 대화를 나눌 기회입니다. 외롭다면 그 외로움이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부에서 찾던 것들을 이제 내부에서 찾기 시작할 기회입니다. 후회가 있다면 그 후회가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달리 살 기회입니다. 제8부 관계의 고통 사랑과 집착의 차이. 인간의 고통 중 가장 큰 것은 관계에서 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 배신당하는 것, 내가 주는 만큼 돌아오지 않는 것, 이해받지 못하는 것,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석가모니는 이 모든 관계의 고통의 뿌리에는 하나의 혼동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랑과 집착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집착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있어야만 나는 행복하다. 내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 내가 변하면 나는 죽는다.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너는 소중하다. 나는 너와 함께하지만 너를 소유하지는 않는다. 집착은 상대방을 내 것으로 만들려 합니다. 통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물건이 아닙니다. 통제하려 할수록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멀어짐이 더 큰 고통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줍니다. 그렇다면 집착이 나쁜 것이냐고요? 그것도 너무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집착이 생기는 것은 그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잃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집착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집착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아닙니다.
집착은 사랑의 이름을 빌린 두려움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잠을 못 잤습니다. 걱정이 끝이 없었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었나? 춥지는 않나? 나쁜 사람을 만나지는 않나? 그 걱정이 어머니 자신을 갉아먹었습니다. 석가모니라면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이 경험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당신은 지금 자식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자식에게도 당신에게도 더 가벼운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포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래야 한다. 반드시 저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집착?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석가모니는 그 방법으로 무집착의 수행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매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물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강물은 물고기를 붙잡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물이 없으면 물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강물은 흐르면서 모든 것을 살립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붙잡지 않으면서도 함께 흐르는 것.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5070 세대 분들 중 자녀와의 관계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 희생했는데 왜 저러는가? 자식이 이렇게 무심할 수 있냐? 내가 원하는 것처럼 살지 않는다. 그리고 젊은 세대 중에도 부모와의 관계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기대가 너무 크다. 숨막힌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는 당신을 통해 세상에 온 것이지만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 자체의 영혼을 가지고 그 아이 자체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상처받은 아이였고 그들도 답을 찾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불완전함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의 무게를 내려놓는 것. 그 무게를 이고 다니는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제구부 죽음을 앞에 두고 가장 깊은 가르침. 석가모니의 가르침에서 가장 심오한 것 중 하나는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죽음을 터부시합니다. 말해서는 안 되는 것,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특히 5070 세대에게 죽음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현실이지만 그것을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죽음을 외면할수록 삶도 외면하게 된다고. 초기 불교 수행 중에 죽음에 대한 명상 MARANASATI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내가 죽는다면, 이번 주에 내가 죽는다면, 내가 누워있는 자리에서 서서히 사라진다면, 이것이 왜 수행입니까? 죽음을 실감하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보이는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금 숨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적인지, 죽음은 삶을 가장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거울입니다. 석가모니는 열반에 들기 직전에 마지막 말씀을 남겼습니다. 쿠시나가라의 두 그루 사라나무 사이에 누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의 PPAMADNASAMPADTHA. 이것이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방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삶의 일부임을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챈다는 것입니다. 80세의 석가모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이것이라는 것. 얼마나 본질적입니까? 죽음 앞에서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남에게 어떻게 보였는지가 아닙니다. 자신이 얼마나 충실하게 살았는지입니다.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는지입니다. 얼마나 깨어 있었는지입니다.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 이런 질문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소중히 여겼는가? 오늘 하루 나는 누구에게 진심을 전했는가? 오늘 하루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얼마나 깨어 있었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죽음 명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삶을 더욱 살아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배우자, 친구를 그리워하는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그 사람을 기억하며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 삶 속에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그분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그것을 당신의 삶 속에 담아두는 것, 그것이 죽은 사람을 가장 잘 기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슬픔을 의미 있게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슬픔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슬프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슬픔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단, 그 슬픔에 삼켜지지 않도록, 그것을 바라보는 눈을 잃지 않도록. 제10부, 지금 이 자리에서 실천으로 가는 길.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가 마지막 말씀에서 정진하라고 한 것은 앉아서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배운 것을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산에 들어가 6년 고행을 할 필요도 없고 하루 종일 명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루 한번 멈춰서 숨을 느끼십시오. 밥을 먹기 전, 잠자리에 들기 전, 아니면 차 한 잔을 마시기 전. 딱 3번만 깊게 숨을 쉬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느끼십시오. 이것이 명상의 시작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잠깐 빠져나오는 것. 두 번째, 오늘 하루 한 사람에게 진심 어린 말을 건네십시오. 고마워요. 잘 지냈어요? 오늘 힘들었죠?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진심이 담긴 작은 말 한마디. 그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자비로운 말 한마디는 비용이 없지만 그것이 주는 것은 무한하다. 세 번째, 오늘 하루 한 가지 집착을 알아채십시오. 오늘 내가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특정한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방식으로 대해주기를 바라는 것, 특정한 상황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그것을 알아챘을 때, 아, 내가 지금 집착하고 있구나라고 말해 보십시오. 판단 없이,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그냥 알아채는 것. 알아챔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감사한 것 3가지를 찾으십시오. 오늘, 어제, 이번 주.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오늘 햇살이 따뜻했던 것.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집이 있는 것. 석가모니의 가르침 중에 삶에 대한 감사 KATAUT가 있습니다. 받은 것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탐욕의 반대입니다. 더 가지고 싶다가 아니라 이미 충분하다를 느끼는 것. 감사는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세 가지를 찾기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다섯 번째,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오늘 실수를 했습니까? 또 이러네. 나는 왜 이래라고 말하는 대신 그럴 수 있어. 다음에 잘 해보자라고 말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 자신의 마음을 만듭니다. 하루에 10번 자신을 비하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에 10번 자신을 격려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5가지가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이것이 불교의 수행입니까? 네, 이것이 수행입니다. 사찰에 가야만, 법복을 입어야만, 몇 시간씩 명상을 해야만 수행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지금 이 순간 깨어 있는 것, 자신과 남에게 자비롭게 대하는 것, 집착을 알아채고 조금씩 내려놓는 것. 이것이 석가모니가 가르친 길입니다. 제11부 고통의 강을 건너며 지혜의 배. 석가모니는 가르침을 뗏목에 비유했습니다. 강을 건너야 할 때 우리는 뗏목을 만들어 탑니다. 강을 건넌 뒤에 뗏목을 어떻게 합니까? 이고 다닙니까? 아닙니다. 내려놓습니다.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침은 강을 건너기 위한 것입니다. 강을 건넌 뒤에도 가르침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불교 가르침 중에서 가장 혁명적인 부분입니다. 석가모니 자신이 말합니다. 나의 가르침에도 집착하지 마라.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모든 가르침은 손가락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중요한 것은 달입니다. 손가락이 아닙니다. 달은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의 깊은 내면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고요함, 자비, 지혜, 연결.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가르침은 그것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 뿐입니다. 선불교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성은 중생 안에 있다. 중생이란 모든 살아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당신 안에도 부처의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고통받고 있어도,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어도, 아무리 스스로를 미워해도 그 씨앗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흐린 하늘 속의 태양 같습니다. 구름이 덮여 보이지 않아도 태양은 거기 있습니다. 당신 안의 그 빛은 구름 때문에 잠깐 보이지 않는 것 뿐입니다. 고통은 그 구름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 구름입니다. 수행은 구름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새로운 태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태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이 고통도, 이 탐욕도, 이 분노도, 이 두려움도 그것들은 구름입니다. 구름은 왔다가 갑니다. 그 밑에 있는 태양, 당신의 본래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너무 많이 망가진 것 같다. 내가 한 일이 너무 많다. 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 석가모니는 그 분들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앙굴리말라를 기억하십니까? 999명을 죽인 살인자가 석가모니의 제자가 되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변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불교에는 카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행동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업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해는 업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선한 의도로 행동하면 그것이 새로운 업이 됩니다. 오늘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무언가 하나라도 달라지기로 마음먹는다면 그것이 이미 새로운 씨앗입니다. 작은 씨앗. 그러나 씨앗은 자랍니다. 자라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씨앗을 심지 않으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오늘 심은 씨앗이 꽃피는 것은 내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피어납니다. 제12부 석가모니의 마지막 여행과 열반. 때는 기원전 483년경
석가모니의 나이 80세였습니다. 그는 이미 몸이 많이 쇠약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걷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마지막 여행의 마지막 날, 그는 쿤다라는 대장장이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쿤다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석가모니는 몹시 아파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쿤다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했습니다. 내 생애에 두 번의 공양이 특별히 가치 있는 것이었다. 한 번은 깨달음 직전에 수자타 소녀에게 받은 공양이었고 또 한 번은 지금 쿤다에게서 받은 것이다. 쿤다는 이것으로 큰 공덕을 쌓았다. 아픈 몸으로 걸어 쿠시나가라까지 갔습니다. 강을 건너면서도 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쿠시나가라에서 두 그루의 사라나무 사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수바따라는 사람이 가르침을 받고 마지막 제자가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석가모니는 제자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내가 쿤다에게 섭섭히 여겨야 한다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하지 마라. 이 음식 때문에 내가 열반에 드는 것이 아니다. 내 때가 된 것이다. 오히려 쿤다는 큰 공덕을 쌓은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법과 율에 대해 아직 의심이 있는 자는 있는가? 지금 물어라. 나중에 물을 기회를 놓쳤다며 후회하지 말라.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석가모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모든 형성된 것은 소멸한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여 자신의 해탈을 이루어라. 그리고 깊은 명상에 들어 서서히 열반에 드셨습니다. 사라나무에서 꽃이 피었습니다. 계절이 아닌데도 꽃이 피어 그의 몸 위에 떨어졌습니다. 아난다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오히려 조용히 명상에 들었습니다. 마하가섭이 말했습니다. 아난다야, 울지 마라. 스승님은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가장 먼저 경험하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님을 보여주셨다. 죽음도 자연의 한 부분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겨울이 오면 나무가 쉬듯 삶이 오면 존재하고 삶이 끝나면 또 다른 무언가가 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겨울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겨울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봄을 위한 준비입니다. 석가모니의 열반 이후 그의 가르침은 수천 년을 걸쳐 전해졌습니다. 아시아 전역으로 퍼졌고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무려 5억 명 이상이 그 가르침을 따르고 있고 직접적인 신자가 아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에서 위안과 통찰을 얻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가르침이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고통과 그 고통을 다루는 방법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2500년 전 한 사람이 보리수 아래 앉아 발견한 것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과 연결됩니다. 제13부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지금 이 긴 이야기의 끝에 와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기 전과 비교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떤 색입니까? 저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확신시키거나 설득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석가모니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봐라. 직접 경험해라. 내 말도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칼라마 경이라 부릅니다. 그것이 가장 불교적인 태도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해방도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닙니다. 2500년 전 한 사람이 당신이 겪는 것과 똑같은 고통을 보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발견한 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하나.
고통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특별히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둘. 고통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집착과 탐욕과 어리석음. 그 원인을 알면 고통도 달라집니다. 셋.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 고통도 지나갑니다. 넷. 길이 있습니다. 팔정도, 자비, 마음챙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다섯. 당신 안에 이미 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 가지만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선한 마음, 한 가지 부드러운 행동, 한 가지 자신에 대한 친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석가모니는 열반에 들기 전 아난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난다야, 내가 가르친 법과 율, 그것이 내가 없어진 뒤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스승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가르침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닿으려 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도 거절하는 것도 당신의 자유입니다. 석가모니가 원한 것은 당신이 그의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유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태풍 속의 눈. 태풍이 몰아치는데도 그 중심은 고요합니다. 당신 안에도 그런 중심이 있습니다. 아직 찾지 못했다면 그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구름에 덮인 것입니다. 고통의 강은 계속 흐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제 뗏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타십시오. 강 저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곳에 이른 사람들의 얼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요하고 따뜻한 미소. 그 미소가 당신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기를 바랍니다. 당장 꽃이 피지 않아도 됩니다. 씨앗은 자랍니다. 반드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있어 주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제자가 석가모니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깨달음을 얻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다릅니까? 석가모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나무를 베고 물을 길었다.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나무를 베고 물을 깃는다. 제자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입니까? 달라진 것이 있다. 예전에는 나무를 베면서 딴 생각을 했다. 이제는 나무를 벨 때 나무를 벤다. 물을 기를 때는 물을 깃는다. 그것이 전부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거창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슈퍼파워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는 일을 지금 하는 것. 지금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지금 이 밥을 먹는 것. 지금 이 숨을 쉬는 것. 이것이 보리수 아래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보리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엌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병원 대기실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있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 밤새 뜬 눈으로 있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그것이 석가모니가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고통이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기를, 당신의 슬픔이 당신을 깊어지게 하기를, 당신의 분노가 당신을 성장시키기를,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건넌 그 강이 다른 누군가를 위한 이정표가 되기를. 나무아미타불.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당신도 그 모든 존재 중 하나입니다.